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반응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소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함께 읽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에게 아멘으로 정말 승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먼저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증거하고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종결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입생들이 오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애기처럼 보여요. 예, 원래 여기 고3들이 이렇게 앉았던 자리인데 이제 고1로 대체가 되다 보니까 우리 졸업했죠? 이미 여기 없죠? 우리 20살 된 친구들. 상당히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애기로 볼 수 없는 비주얼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푸릇푸릇한 그러한 비주얼이 있어서 이 고등부 시그니처 인사가 적절할 것 같아요. 우리 고2, 3 친구들, 고1들을 향하여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줄까요? 너 좀 귀여워, 너 좀 상큼해, 너 좀 괜찮아? 예, 지금 이 인사에 벌써 좀 부담감을 우리 고1들이 좀 누리고 있는데, 저희 눈에는, 저와 이제 선생님들 눈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여전히 베이비처럼 보이는 그런 좀 요소가 있다는 점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세계 국어로 우리 옆 친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네요. 우리 고등부에 맞게 좀 이렇게 헬라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레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에이레네. 자, 히브리어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3개국 원할 거면 샬롬. 자, 한국말로 이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예, 이 의미입니다. 안녕하라. 샬롬, 에이렌의 같은 의미예요. 안녕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세계 국어로 우리 고등부답게 좀 고퀄리티로 인사를 열어봤는데요. 자, 우리 고1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좀 시작을 해야겠어요. 우리 꽉 차니까 좋네요, 여기가. 자, 목사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 서준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가까이서 보니까, 멀리서 본 친구도 이거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다시 한번. 잘생겼습니다. 근데 화가 난 것 같아요. 자, 한 번만 더. 잘생겼습니다. 예, 거의 지금 예배 시간인가 강연 시간인가 제가 미안합니다. 자, 한 분에게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은규 맞죠? 은규 목사님이 귀여운 캐릭터예요? 멋있는 캐릭터예요? 와, 귀엽다. 자, 우리 말한 우리 고일 친구들에게 우리 용기를 낸 거에 격려의 박수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은요 철저하게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은 귀엽고 잘생겼지만, 주원이가 웃고 있어요. 목사님은 귀엽고 잘생겼지만 예, 승기도 웃고 있어요. 저는 날마다 1분 1초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가 솟구치는 먼지와 같은 그런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의 제 마음을 한번 공개를 했는데요. 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오늘 여러분이 본 말씀을 보면 1절부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자신이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좀 고1 친구들 왔기 때문에 소개를 했습니다. 또 실질적인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얼마 전에 했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요. 우리 종석이 웃고 있는데, 혹시 결혼식 왔었나요? 왔던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중학생이었는데 왜 왔지? 자, 아무튼 고마워요. 결혼을 했습니다. 또 목사님은 광연교회 온 지 오늘이 400일째가 됐어요. 광연교회와 연애한 지 400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더 오래 다녔죠. 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로 드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의 시작을 보면요, 단어가 뭘로 시작하죠? 1장 1절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한 해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원래는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매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교에도 기독교 얘기하면 기독교 얘기하지마, 예수님 막 가짜잖아, 이렇게 공격하는 친구들 분명 있을 텐데,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또 나중에 하겠지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거기에 뭐가 생길까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인의 가정과 남자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걸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려운 소식도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너희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서신, 편지를 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20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0년 때 여러분 뭐 하고 있었어요? 202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2020년 뭐였죠? 코로나19. 자, 고1 친구들 그때 몇 살이었죠? 초5? 초5 초등학교 때 학교도 못 가고 그때 예배 어떻게 드렸어요? 우리가 나올 수도 없고 영상으로 막 안녕 얘들아 안녕 하면서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전화하고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으니까 영상을 했던 것처럼 지금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혀서 갈 수 없는 사도 바울은 붓을 들어서 그 사랑하는 교회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글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바울의 그 마음과 심정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오늘 펴놓고 여기 앞에 안 나오니까 우리 1절부터 11절 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감사가 나오고 4절을 보게 되면 기쁨으로 간구하는 게 나오고 8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무리를 사모하고요 갈망하고 갈급해한다라는 거죠. 9절을 보게 되면 분명한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옥에 갇혀서 교회를 생각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과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설교의 제목에 보게 되면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남기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이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도 너무나 방대한 양이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특별히 첫 주일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미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일을 하셨고 그 일을 완성시킬 것이다 라는 고백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 새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착하고 선한 일을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이미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이 말을 해도 잘 마음에 안 와닿는 이유는 착한 일, 선한 일, 좋음 이런 단어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현실이 이게 괴리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나오면 뭔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뭐 선한, 좋음, 은혜 얘기하는데 뭐 세상은 어때요? 전쟁터고 피바다고 갈등과 분열과 아픔이 넘치잖아요. 뭔가 우리 가운데 와닿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참 괴리가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실질적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통하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무고한 영혼들,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 같은가?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방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해결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야 될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참 분별이 많이 필요한 시대고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내 삶에 필요한가라는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사회 풍토와 분위기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침투를 하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나 크리스찬이다 라고 떳떳하게 말하기 어려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학교에서 식기도를 좀 당당하게 한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 학교에서 thank you Lord my Father in heaven 막 이러면서 소리를 내면서 이제 당당하게, 우리 선생님 포함입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나는 식기도를 좀 당당하게 한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좋습니다. 자, 당당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을 감고 친구가 너 뭐해? 잠깐만 하고 그래도 기도는 한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주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눈 뜨고 밥을 먹으면서 기도해도 기도를 들으시고 하기 때문에 먹으면서 기도를 한다. 한번 손 들어보시고. 민망하니까 못하겠지만 좋습니다. 여러분, 참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 교회 다녀 라고 떳떳하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아서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한 가지 개념과 동시에 바라볼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를 촉구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린 공동체야.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우리 이제 고3 친구들도 우리 굉장히 좀 공부하느라 지쳐 있겠지만 우린 공동체야. 굉장히 이제 고3이 이쪽에서 이쪽 가니까 더 조금 약간 편하게 쉬려고 하려는 약간 그런 경향성이 좀 짙은데 저를 봐주시고요.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졸거나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면 마음이 막 불타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와 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혹시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 옛날부터 나온 말인데 우리 친구들은 옛날은 어렸을 테니까 자, 가나안 성도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나안 성도. 우리 친구들 중에는 없죠. 거의 있네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어디로 안 나가? 엄마 나 집 안 나가. 나 집에서만 공부할 거야. 이런 친구 있어요? 집을 나가려고 하죠. 어떻게든 돈을 받아서 독서실을 가든 놀려고 하죠. 근데 어딜 자꾸 안 나가고 싶어요? 교회를 안 나가려고. 제가 듣기로는 아마 우리 고1이 된 친구들 옆에 친구들이 많이 비어있는데 중3까지는 엄마의 말씀을 따서 열심히 나오던 친구들도 고1이 되는 순간 나 이제 안 나가라고 얘기를 한 친구들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왜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기 때문에 안 나가를 선언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 나가는요, 믿음이 그래도 좀 이렇게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예 뭐 교회랑 관련이 없는 자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나가게 되면 상처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친구 관계 때문에 반 배치가 별로 잘 안 돼서, 내가 만난 선생님이 별로여서, 내가 만난 목사님이 설교를 이상하게 해서, 자꾸 나를 재촉해서 나에게 상처를 줘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교회에 대한 상처들이 어렸을 때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상처를 주면 안 되겠죠. 저도 최대한 노력할 건데 가족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적인 가족. 나는 한번 손 들어볼게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랑 한 번도 안 싸워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싸워봤다. 자, 없죠. 나는 아빠랑 한 번도 안 싸워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착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도 가족끼리 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고, 말 걸지 말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되는 게 국룰입니다. 왜요? 편하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내 편한 모습이 나오다 보면 싸우고 다투게 되어 있고, 상처를 받지만 또 아물고, 그렇게 정이 들어가는 게 식구이고 가족이에요. 교회에서 상처를 안 받는 것이 베스트지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끈끈한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고 정말 믿었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를 못 미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실망과 상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아프지만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번 본문을 같이 볼게요. 자, 1절을 보게 되면 이 서신을 보내는 바울도 디모데, 동역자 디모데와 함께 이 서신을 작업을 하고 보내는 대상도 모든 성도와 집사들 복수에게 이 성경을 보내고 있죠. 또 2절을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함께 언급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을 기원합니다. 3절을 보시고 4절을 보면 너희를 위해, 너희 무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모든 지칭은요, 복수, 너희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기 싫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사를 하죠. 형제님, 자매님. 자, 우리 옆에 친구 이름을 알면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인사하겠습니다. 성진 형제님 반갑습니다. 누구 자매님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호수 형제님 반갑습니다. 우리 진희 자매님 반갑습니다. 우리 둘이 인사 왜 안 해? 둘이 하시고. 동건 형제님 반갑습니다. 찬희 형제님 반갑습니다. 찬희 형제님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고3 친구들 좋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뭐 이렇게 좋아 보이려고 포장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룬 형제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이제 반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내 반이 잘 배치가 됐나 고1 친구들은 관심사이고, 또 자리가 어디가 됐는지도 나름의 관심사일 수 있는데, 교회는요, 여러분 MBTI가 나랑 잘 맞는 사람이랑만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고, 같은 학교, 같은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만 잘 지내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끼리끼리 친하게 지낼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는요,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 한 가지만 같다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 가족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지,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힌트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 9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의 한 해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해를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한 해를 넉넉히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25년을 마무리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의의 열매가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또한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른들만 기도하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을 오늘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될 텐데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만 되진 않고,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고만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열심히 교회에 앉아있다가 여러분이 문 밖을 나서서 그냥 바로 육두문자가 날아가고, 엄마한테 반항이 나가고, 친구한테 아주 쌍욕이 날아간다면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게 복음을 진전시키는데 방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이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가 아니라, 교회를 다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과정 속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한 주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노력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진 않을 테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심하면 넘어지지만 공동체가 함께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해주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저의 어떠한 삶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고 만나고 함께 울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 저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 선생님들은요,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은 그래도 이게 이제 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현장 업이 있고 주말에 뭐 사례나 페이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 위해서 그냥 헌신과 봉사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때론 밥도 사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죽어서 한 존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자리가 비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부디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의 올 첫 주의 기억에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끝자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놀라운 현장,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 뭐 오늘 올 한 해가 무슨 뱀의 해라 그러죠? 뭐 청뱀 맞나요? 푸른 뱀의 해라 그러고 항상 붙죠, 그 동물과 색깔이. 또 이 나라를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어려움이 많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현실 아닙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한 해를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한 해를 맞이할 것인가의 차이점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시작하는 이 한 해는 분명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성시킬 그 일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위해 올 한 해 힘써 보려고 해요. 특별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사과까지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반성을 했던 것은, 제가 10대 시절에 참 힘들고 상처받고 교회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서 사역자가 돼야겠다, 그렇게 헌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작년 한 해 삶을, 광역교회 1년 삶을 돌아보면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만나지 못하고 더 말씀 준비를 하고 싶어도 시간과 여러 가지 에너지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 하지 못했던 그 지난 날이 반성이 되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기는, 하나님, 올 한 해는 작년보다는 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많이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족하지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와닿게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만나고 들어주고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러한 일밖에 없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참 많이 없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함받은 존귀한 여러분들이요, 깨어나시고 이번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은 의지를 가져야 되는 일이에요. 가만히 있을 땐 세상에 함몰될 수 있어요. 주님을 날마다 24시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 예배 현장에 여러분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저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좀 부족했어요, 괜찮아, 또 할 수 있어, 힘을 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공급이 우리 고등부 공동체로부터 나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등부 예배의 자리에 또 선생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특별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마무리되는 한 해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